어서 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강좌는 그리스도의 편지편으로 제목은 산상설교와 교회의 성화입니다. 산상설교와 교회의 성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산상설교를 대할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은 대략 3년의 기간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3분의 2쯤 되었을 때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이 다음과 같이 끝나는 데서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한 데 뒤이어 각종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한 구도가 명확합니다. 그러면 각종 기적들을 베푸신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기해 놓은 바대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에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보훈에서 대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다한 무리가 당신을 쫓아왔지만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제자들만을 가까이 오게 하신 후 산상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곧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제부터 선포하시는 복음 진리의 중차대한 특성상 먼저 제자들부터가 하나의 명확한 실체로서의 진리를 소유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남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법인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깨달은 사람 자신부터가 생명처럼 받들어 나가는 것인데서 타인에게도 그만한 가치로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열정만 앞세우거나 마치 공식 전하듯이 하는 정도인데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즉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한 데서 명확하듯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즉 성령께서 쓰시는 도구로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지 초기의 아볼로처럼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라는 정도 그런 것이어서는 어림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산상설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나름 고무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고등한 수준의 윤리 실천이나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므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짚어보자면 성경의 진리는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교회 이루기와 분리될 수 없으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역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르치신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구원을 받은 데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삶의 사활적 중요성을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같은 부르심을 입은 지체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 구현을 위하여 상호 연락하고 상합하게 하는 가르침의 일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선포하셨을 때 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새 생명 수혈을 전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상설교는 겉보기에 기독교적으로 치장한 사실상의 인본주의 윤리운동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문제는 실제로 오늘날 소위 성화운동 같은 식으로 만연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의 성화란 그들 각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활성화시키시는 성신의 역사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께서 성도의 지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훤히 밝아지게 하시고 그에 따른 감동이 자기 속에서 내내 약동하게 되는 데 따라 결국 전생에 걸쳐 실행에 나가게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산상설교는 전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화에 기여하는 형식과 결과를 지향해야 하는 법입니다. 흔히 말하길 중생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이고 성화는 성령과 사람의 협력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조직신학적 표현에 대해 딱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되 보다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성도들 각인 속에서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활성화가 상호 연결과 결합하는 총체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란 자기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저렇게 잘 받들어 나가는 정도를 넘어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활력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하고 신비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시종일관 완전하게 드러나는 상태여야 할진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의 통치권을 시종일관 발휘하시는 사실이 확연한 데서만 가능한 법입니다. 즉 성도 각인의 성화가 실제적인 성화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필히 교회의 성화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선양하는 바가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참으로 중요하고 가히 사활적이지만 한국적 교회의 형편에서는 거의 잊혀져 있으므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성도의 심령에 일으키시는 구원의 효력으로 말미암는 평생에 걸친 생기발랄한 새 생명의 활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곧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 구원을 선포하는 약속 앞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라고 한 만큼의 소망과 확신에 이르되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 순종을 요구하는 계명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한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한 순종의 의욕이 넘치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건컨대 산상설교의 교훈들을 달게 받들어 나가는 실력이요, 그리하여 실제로 교회의 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세요.